자, 오늘 아까 우리 찬양 할 때도 나눴지만 어제 저녁 때 배웠던 천국방언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방언이 뭐였죠? 미안해요. 두 번째는 괜찮아요. 세 번째는 고마워요. 네 번째는 사랑해요. 자, 우리 남편이 더 많이 쓰셨는지 아내가 더 많이 쓰셨는지 우리 한번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먼저 미안해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괜찮아요. 아내들은 고마워요. 그러면 남편들이 사랑해요. 한번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미안해요부터 여성들부터 시작. 미안해요. 남편들 괜찮아요. 여성들 고마워요. 남편 사랑해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은 영어로도 한마디 배웠습니다. 자, 생각나세요? I am proud of you.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시작. I am proud of you. 자, 이렇게 천국방언에 오가는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학교에는 2학기 동안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 코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 교육의 원리만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것이 52과로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과씩.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자녀 교육에 대한 원리를 많이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제가 택한 본문 말씀은 그 많은 성경 말씀 원리 가운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지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모세를 선택했을까요? 자, 이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중 문화에 적응했고 이중 언어에 능숙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와서 미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영어를 잘하면서 이중 언어,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이중 언어에 능숙한 지도자가 지금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미 길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중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영어를 잘한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한국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국어예요. 한국말도 잘해야 영어를 잘하는 것이 빛이 납니다. 이미 영어는 국제어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국제학회에 가서도 영어가 다 통용되는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이민 온 우리들이 지금 2세대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3세대, 4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박사들 모임 학교에 갔을 때 4세대 중국 사람, 3세대 일본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잘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가가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국어를 할 줄 아느냐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몇 학년이고 얼마나 미국에서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말을 잘해야만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빛이 나고 그는 유능한 일꾼이 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길러야 할까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한 여인이 그 아론 족속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것이 뭐냐면 그 아이의 뭐를 봤다고요? 여기는 지금 새 번역 성경에는 잘생겼다고만 얘기했는데 원래 목사님께서 읽은 성경 말씀이 진짜입니다. 준수함을 보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우리 손주 이름을 준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한테 준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듯하게 생긴 남자아이에게 준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이 준수하다는 것은 아주 goodly라는 영어로의 표현이 나오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먼저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낳고 착 들여다보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저도 아이를 낳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 엄마 닮았네요. 아니에요, 아빠 닮았어요. 아유,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 모습 속에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 누구의 모습을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 아이는 근본적으로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부모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분간 이 자녀를 맡아 기를 수 있는 청지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기를 때 우리 아이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어요. 특히 딸들은 예쁘다는 소리를 좋아하지요. 아, 우리 혜니 어쩜 이렇게 예쁘지? 누구 닮았어? 그럼 이렇게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이런 긍지를 심어주세요. 특별히 미국에서 성장하는 한국 어린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도 긍지를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차이니즈라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됐다고 놀림받기도 하고 그런 피부 색깔이 다른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제 앞에 사람 보고 연습 좀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긍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 특별히 자연을 보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프레즈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오늘 우리 강호 장로님 네 분과 함께 저는 요세미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그 장엄한 그 아름다운 골짜기와 그 높은 바위산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장면을 보고 그 바위에 높이 펼쳐져 있는 그런 그 코발트색의 아름다운 하늘빛이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이 자연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숨결이 담겨져 있거든요. 아이들과 자연을 많이 보세요. 저는 한국에 살 때 저희 집 마당에는 잔디밭이 있고 각종 과일 나무가 있고 그래도 제법 나무가 많았어요. 그 한국의 그 3월 달쯤 되면 참 신비한 계절이죠. 그 겨우 내내 죽었던 나무까지 파랗고 노랗고 또 빨간 새싹들이 탁탁 불거져 나오는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새싹 찾기 놀이 하자 그러면 애들이 와 하고 마당에 뛰어나가요. 엄마 이 나무도 살았다. 여기도 나온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새싹을 보면서 그 생명의 신비를 느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은 항상 엉뚱한 질문을 잘해요. 이렇게 턱 팔짱이고 조그만 애가 이렇게 마당에 잔디를 탁 보면서 아주 진지한 얼굴로 질문을 합니다. 엄마 잔디가 왜 파래? 뭐라고 대답하죠? 얘는 잔디니까 팔았지 별걸 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와 똑같은 눈으로 잔디를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잔디가 파랗구나. 예쁘다.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야. 너도 그림 그릴 때 한 가지 색깔만 그리면 보기 싫잖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드셨지. 하늘은 하늘빛이고 구름은 구름빛으로 꽃들은 여러 가지 색깔로 무지개는 무지개 색깔로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예술가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작품이 누굴까? 그러면서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야. 이 순간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는 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이런 긍지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어릴 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고 나는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확실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면 이 아이는 어디를 가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기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움츠러들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는 당당한 그런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마라, 나쁜 행동 하지 마라, 나쁜 치고 사귀지 마라, 나쁜 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아이에게 너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만 확실히 심어주면 그 아이는 이 하한선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긍지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를 해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곳에 스스로 어디까지 자기가 행동해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심호흡 좀 크게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닮았어요. 시작. 하나님 닮았어요.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할 믿음의 눈을 첫 번째 봐야 할 것은 바로 그 아이가 너무나 준수한데 그 아이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실수를 하지 않지요. 우리 가정에서 종종 그런 말을 하지요. 아유, 얘는 동생만도 못해. 아유, 네 형 좀 봐. 아유, 저 목사님 따님 좀 봐. 저 장로님 아들 좀 봐.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형제자매끼리 혹은 누군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아이와 같은 아이는 전 세계를 훑어봐도 온 역사를 기다려도 그런 아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영원히 없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Greatness. 우리는 하나님을 God is great 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great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한다고 하기가 참 민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great 합니다. 왜? 우리 내면 속에 바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자녀 속에 이 위대함을 찾아내세요.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 이전에 이 아이에게 그런 긍지를 심어주세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정말 위대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괜히 이 미국 땅에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미국 땅에서 한국의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보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수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따님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만약 미국 대통령의 따님을 여러분 가정에다 맡겨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우와, 미국 대통령 딸이 우리 집에 왔다. 어떡하시겠어요? 뭘 줄까? 뭘 할까? 어떻게 보호할까? 뭐 전전긍긍하겠죠. 왜요? 대통령의 딸이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 맡겨둔 우리의 자녀들은 한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의 아이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온 우주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당분간 맡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직업은 부모입니다. 이 전문 직업들이 많아. 존경받는 전문 직업들. 목사님, 의사, 교수, 이런 모든 전문 직업들은 일정한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일정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티뉴 에듀케이션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전문 직업임의 부모들. 여러분 부모되는 라이선스 받으셨어요? 이게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많고 얼마나 위대한 전문 직업인데 공부를 안 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다고치면서 우리는 공부 안 해요. 부모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남겨놓은 좋은 책들이 많고 제가 쓴 책도 있어요. 저는 한 교재를 만들었어요. 후프라는 His University Parenting Education. 그게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자격증을 주어서 계속 가르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몇 분이 오셔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또 가르치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 성도들도 또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과 심리학을 접목한 자녀교육의 원리들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러나 심리학의 모든 그런 기술과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인테그레이션해서 그 훌륭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지침서고 구체적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거기는 YCP라고 양스 코칭 페어런팅. 제가 부모를 코칭하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린이 치료를 많이 했는데 어린이들을 치료하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빨리 그 아이들은 변화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테라피스트와 상담자와 어태치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담자하고 있을 때는 이 아이가 존재 가치감도 느끼고 변화가 되는데 부모를 만나면 또다시 옛날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부모들을 훈련시키자. 부모가 이 자녀의 테라피스트가 되고 이것을 테라피스트인 상담자가 부모를 코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져요. 이것이 영구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그런 기술이기도 해요. 여러분 꼭 몇몇 사람은 다 오실 수는 없으니까 오셔서 배우세요. 부모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자녀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돼요. 특별히 미국 회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한국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미국은 크리티컬 띵킹을 강조하는 나라, 교육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애들은 어른들이 또 선생님이나 누가 어른들이 얘기를 해도 내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why 하고 질문을 가리키는 나라가 이 미국의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1세대 부모들은 어때요? 애들이 why 그래. why는 무슨 why? 네 그래.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에 무조건 네 하라고 가르치는데 얘네들은 혼동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교육을 따르게 되면 부모들은 가슴이 서늘해져요. 제가 내 자식이야?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가 강해서 이 부모들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또 부모들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 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어리석은 아이처럼 루저처럼 그런 취급을 받기가 일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런 전인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죠.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함께 성장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이가 얼마나 준수한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자기 아이의 위대함을 보고 안 부모들이 두 번째 봐야 할 것은 이렇게 위대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있을 수는 없는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고 알아야 돼요. 모세는 그 당시 어떤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의 임금 바로는 아주 잔인하고 영리한 임금이었어요. 자기 민족 속에 제3세력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 강성해지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만약 외적이 애굽을 침범했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합세하면 애굽 민족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세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성인들을 잡아 죽인다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손쉽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만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만 죽여버리면 그 민족의 미래는 없어요. 지금도 바로 이 세대는 영적인 전쟁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두고 이 세상에 임금된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이 모세는 이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나일강은 애굽 민족들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걷다 던지는 순간 얘네들은 우상의 제물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난 세상보다 덜 위험할까요?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애들이 너무 똑똑해. 공부도 잘해. 그래서 위기를 느껴. 그래서 한국 애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어떠시겠어요? 절대로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유엔에다 호소를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겠죠. 지금 현대 그런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는 국가대표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 당시 애굽의 바로보다 더 잔인하고 더 영리한 한 임금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닷물결에 우리가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는 바로 세상에 임금된 사단이에요. 그 명령에 따라서 믿는 부모들조차 무감각하게 무의식적으로 무차별하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던져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연령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신체적인 위험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이 아이가 간질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무리 뇌파 검사를 하고 병원에 치료를 해도 원인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유치원 다닐 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앞니말을 돌에 부딪힌 적이 있는 순간. 도대체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순간순간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매 세기마다 유행병이 있었죠. 문둥병이라든지 흑사병이라든지 지금 20세기나 암이라든지 이런 그 세대를 휩쓰는 병들이 있는데 장차 21세기의 전염병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를 주는 병은 정신병입니다. 이 정신병은 두뇌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에요. 어린이 정신, 이 소아정신 질환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온 이후로 자폐증 환자가 30배가 늘었어요. 지금은 텔레비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이 옛날에는 레스토랑에 가면 조용히 있으라고 조용히 하게 하는 것이 숙제였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너무 조용해서 달입니다. 다들 이러고 앉았어. 3살짜리 꼬마도. 지금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우리가 그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를 우리가 발전시켜서 많은 도움을 얻었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중독 상태로 몰아가고 있어요. 마약 중독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브레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위험 가운데 여러분의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렇게 준수한 아이,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아이, 그리고 미래의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고 교회의 주인공이고 국가의 주인공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이런 자녀들의 둘러싸고 있는 위험성을 안 부모들은 세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구체적인 보호책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서는 어떻게 했죠? 나일강에 던지기 전에 가을상자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 담아서 띄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안 보낼 수 없고 친구도 안 사귀게 할 수 없고 인터넷 전혀 못 보게 할 수 없고 텔레비전 안 보게 컴퓨터 못 쓰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그냥 무기력하게 강에다 던져버리면 그 자리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요셉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을상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아이를 담았어요. 그래서 강에 던지면 이 아이는 당장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물에 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비밀입니다. 믿음의 보호책. 이 가을상자는 나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은 물이 이 가을상자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세상 물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물에 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 물결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하나는 죽은 물고기, 하나는 산 물고기. 죽은 물고기들은 편합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해초를 만나서 부딪혀서 썩으면 바다를 오염시키는 역할만 하고 끝나요. 그러나 산 물고기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물결이 치면 거슬러야 되고 바람이 불면 헤쳐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곳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세상 물결 속에서 죽은 물결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산 물결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죽은 물고기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와 거슬리고 이 문화와 우리가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격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고난이 있어도 사한 물고기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그저 돈만 잘 벌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만 우리 자녀를 요구하고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그것만을 추구해서 산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죽은 물고기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은 우리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바이올라에서 PhD를 했는데 그때 저의 은사 중에 한 분이 놀만 라이트라는 가정사역자가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강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두 남매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걸 책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도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놀만 라이트예요. 이분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은 마튜라는 아들인데 18세가 될 때까지 2돌 반 정도의 지능밖에는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치는 막 이렇게 큰데 말도 잘 못해요. 막 이렇게 눈은 정말 천사같이 맑은데 이 아이 말을 못하고 막 소리만 지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근데 한 번도 부모는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어디든지 데려가고 어디든지 나 자녀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14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라는 말을 배웁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아이 입 밖에서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부터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었다. 사랑하는 말뿐만 아니라 얼마나 나를 아끼고 존경하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감격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향해서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거를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칭찬하고 그래 보신 적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근데 이분은 14살이 된 아들이 I love you라는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뻤다는 사실은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18세에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모범생이었던 누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가 다 이 아들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누이가 그 동생이 하늘나라에 간 거를 보면서 이 누나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학교 2학년 딸이 아빠의 상담실로 찾아와요. 타주로 간 딸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빠, 저는 한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그런 딸의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 어떤 남자냐. 마약 밀매 업자입니다.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죠. 그러나 놀만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어떤 사람이 돼도 나는 내 아빠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나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현관문을 절대로 잠그지 않으마. 언제든지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오렴.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하루도 현관문을 닫아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돌아왔는데 정말 만신창이 돼서 돌아왔어요.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치유합니다. 4년 만에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미용사가 됐습니다. 매니큐어를 칠하는 미용사가 됐는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자기가 교수고 가정사역자인데 그 딸을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늘 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의 딸은 내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여성들을 대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나의 동역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딸을 실망해서 그 소망의 끈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아이가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도 한 번도 이 딸을 부끄럽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 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지금도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딸을 존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부모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지경에 빠지면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더 이상 믿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믿어주세요. 우리 자녀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렇게 우리 자녀의 준수함을 보고 그 주위의 위험성을 보고 대비책을 발견해서 기도하는 부모라면 그 놀라운 믿음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자, 요기벳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를 하숫과 갈대사에 띄웠어요. 비록 가을 상자에 담아서 띄우기는 했지만 이 요기벳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젖이 불어올 때마다 이 아이 때문에 가슴이 맵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자, 그럴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그 갈상자를 건지게 되지요. 그럴 때 누가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이 미리암이. 이 미리암은 그 당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였어요. 근데 이 어린 노예 계급의 소녀가 자기 아기 동생, 남동생의 생명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공주가 목욕하는 곳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공주가 그 아이를 갈상에서 안았을 때 이 아이가 울지요. 공주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남의 아이를 예뻐서 안았는데 울어요. 참 당황스럽죠. 그럴 때 이 미리암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모를 불러올까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아이는 공주님이 싫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을 받고 자기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바로 오늘날 모세 같은 믿음의 영웅이 필요하지만 모세가 있기 위해서는 요기벳 같은 어머니도 필요하고 미리암 같은 누이도 필요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불려왔지요. 이 미리암의 기별을 받고 뛰어온 요기벳의 심정을 상상해 보셨어요? 이 푸른 젖을 부둥켜 내가 전 아이에게 이 젖을 다시 물릴 수 있을까? 이런 가슴 아픈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데 엄마 아기에게 젖을 먹이세요라는 소식은 기가 막힌 소식인 거예요. 아마 신발도 못 신고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순간 요기벳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지금 많은 여성들이 아기에게 모유 먹이는 일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있어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기 몸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이 처진다든가 이게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모유 먹이는 걸 너무 빨리 포기해요. 그러면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정말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은 온 이 지구의 그 미래를 쥐고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아기는 모유를 먹일 때 아무리 인공우유가 발달해도 하나님의 아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머니의 젖만큼 놀라운 거는 없어요.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 그냥 배고픔만을 충족시키는 그런 본능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전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의 두 눈은 어머니의 눈동자를 올려다봅니다. 아기의 혀끝은 어머니의 젖꼭지를 빱니다. 아기의 두 손은 어머니의 가슴을 만지고 아기의 귀로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순간 이 모든 감각이 아기와 일치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나중에 장성해서
애굽 민족과 함께 낙을 누리기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택했다라는 그 선택의 특권은 바로 이 요게베스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는 순간부터 채워진 놀라운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젖을 물리는 일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일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아기에게 영적인 영향력과 모든 에너지를 심어주세요. 이 아기는 면역력이 커집니다. 신체적인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병의 예방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유를 먹인 아이들은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연구 결과. 그래서 정말 이 아이의 평생을 위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은 그 모유를 먹이는 아내들을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해주고 정말 위대하다고 힘을 주고 온 가족이 도와주면서 그 모유 먹이는 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출애굽기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주가 이 여인의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공주한테 삭슬 받기 위해서 모유를 먹인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요게벳에는 너무나 황송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유를 먹인 것 때문에 공주로부터 삭슬을 받게 됐어요. 왜요? 이 아이는 더 이상 요게벳의 아이가 아니라 공주의 아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을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공급해 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떤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것도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경호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기르면서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셨어요?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그 모든 투자는 하나님을 향한 투자입니다. 저는 지금 40이 다 된 우리 아들에게도 거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주는 건 다 투자야.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는 당당하게 받고 저도 줄 때도 기쁨으로 줄 때는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투자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배, 50배지 그냥 한두 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노예 계급인 요게벳의 입장에서 공주에게서 받는 그 삭은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삭이에요. 거기다가 모세를 기르면서 요게벳이 모든 필요한 것을 누구한테 공급을 받아요? 공주한테. 애굽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공주한테 아기를 위해서 필요한 건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눈치 보면서 청구했겠어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그러면 공주는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을 거예요. 노예 계급의 어머니로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최상급의 것으로 공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청지기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면 그것도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돈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구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영성이 필요하면 영성을, 뭐든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이렇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우리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 우리는 이 자녀를 사랑하면서 기릅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세요? 가끔은 사랑한다는 부모의 그 표현이 아이의 목을 졸릴 때가 있습니다. 내일 1시 세미나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그를 실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그래서 본인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상대방을 강요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과 집착을 우리는 구별을 못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기를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 심호흡 좀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뭐 가만두어라 좀 그렇게 얘기 좀 하. 시작. 가만두어라.
그래서 기술을 좀 가르쳐 드리겠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인지 많은 기술이 제한된 시간에 2가지 기술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습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우리 자녀의 감정을 받아주는 기술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일수록 감정이 이성보다 앞섭니다. 먼저 발달하는 것이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두뇌에 대한 비밀을 잠깐 소개하면 한번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뇌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2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뇌좌뇌가. 그래서 자, 여기가 다운스테어 브레인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업스테어 브레인이에요. 다운스테어 브레인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생명을 주관하는 기본적인 두뇌가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이것은 뭐 우리가 재채기를 한다든가 호흡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저절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주관하는 브레인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감정을 주관하는 다운스테어 브레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이성을 하는 우리 코텍스라고 하는 그 업스테어 브레인이에요. 근데 이 업스테어 브레인은 나중에 발달을 해요. 그래서 40까지 발달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빨리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감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은 우리가 이렇게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은 논리성이나 윤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이 울 때 울지 마 이러면 너무나 부당한 요구예요. 그리고 왜 울어 이런 것도 너무나 무식한 질문이에요. 이게 논리성도 윤리성도 없는데 왜 우는지 자기가 어떻게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또 운다고 꾸지람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물결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애들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감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고 주먹을 쥐면 안 되고 이렇게 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업스테어 브레인이 감정을 주관하는 이 브레인을 이렇게 감싸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화를 내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되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잘 컨트롤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거를 모델로도 보여줘야 되고 알려주면 애들이 화내지 마 이러면 안 돼. 소리 지르지 마. 이거는 너무 부당한 요구예요. 정말 화가 났구나. 그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분을 품는 것 자체를 나무라서는 안 되고 죄를 짓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녀는 아주 조금해도 화가 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나 화났어 막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화냈는지 한번 베개를 깎았다고 여기를 한번 꽝 쳐봐 그래요. 그럼 제가 힘껏 쳐도 아무도 해봤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도 해롭지 않고. 자기가 그냥 얼마나 화는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엄마 화냈으면 내가 무슨 화나 하는 거 막 아니라 그래요. 근데 막 화를 내요. 왜냐면 우리 감정을 믿지 못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화나면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 지금 화냈어. 1시간만 기다려줄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단어로. 이게 이런 방법. 아이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감정을 신뢰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감정 받아주는 그런 기술을 할 때 우리 아이는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감정 받아주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2번째 기술은 뭐냐면 자발성 기르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 해서 깨우는 부모님 계세요? 그냥 한 발만 쑥 나다 그러고 한 번만 쑥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애들 강요해서 깨우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는 이 첫 번째 의식세계의 시작인데 이것을 남의 강요해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의 인생에 의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남의 강요해서 일어나는 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먹어, 해, 자, 모든 자기들이 마땅히 삶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그냥 너무 빨리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애들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살기 싫어요. 한말로 말해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가지 기술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정 받아주는 기술.
하나의 기술에 4가지씩의 그 방법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감정 받아주는 기술은 뭐냐면 귀를 기울여 주어라. 자, 어떻게 주라고요? 귀를 기울여. 이것은 히어링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는 건 리스닝이에요. 그것도 액티브 리스닝입니다. 자, 예를 드리죠. 지금 아빠가 한일 축구 전 결승전을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얼마나 지금 거기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데 밖에 나가 놀던 6살짜리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빠! 철이가 날 때렸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는 텔레비 보면서 그래서 철이가 날 때렸단 말이야!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막 그래요. 아빠는 내 말 듣지도 않아. 다 들려. 귀로 들려. 말해봐. 정말 아빠는 듣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의 언어를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태도가 뭐냐면 이제 훈련받은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막 아빠하고 말 안 해. 그리고 확 나가버려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감정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 그럼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온 아빠가 변화가 됐어요. 여전히 한일 축구전 결승전을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들이 뛰어들어옵니다. 아빠, 철이가 날 때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 아이의 눈을 보라보는 거지. 저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철이가 날 때려서 난 철이랑 놀기 싫어. 그랬구나. 그리고 텔레비를 끄세요. 1분이면 돼. 1분. 1분 동안에 슛을 해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텔레비가 귀중해요. 뭐 한일 축구전이 귀중해요. 아들이 귀중해요. 실제로는 아들이 귀중하죠. 근데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를 끄고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는 벌써 그런 아빠가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거에 마음이 다 풀렸어. 난 이제 철이랑 안 놀 거야. 우기랑 놀 거야. 우기는 괜히 싸움 걸지 않거든. 아빠 나 나가 놀게. 벌써 힘을 얻었어요. 마음은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쫙 나가 놀아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주기만 하면, 귀를 기울여주기만 하면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준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기술이 뭐라고요? 귀를 기울여 주어라. 자, 두 번째 기술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어라. 뭐를 알아줘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라고요. 지금 엄마가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온 영희가 돌아오면서 엄마, 나 학교에서 오늘 색연필 몽땅 잃어버렸어. 그럼 엄마 어떻게? 아니 뭐야? 또 잃어버렸어. 벌써 그냥 몇 번째야 그냥. 응? 엄마가 잘 뒀는데 어떻게 뒀길래 또 잃어버려? 막 그래. 잘 뒀단 말이야. 잘 둔 게 왜 없어요? 막 그래. 그렇군. 이 아이는 막 더 화가 났죠. 엄마가 말하나 봐라 그냥. 그러면서 그냥 더 화를 내고 나갑니다. 자, 엄마가 딸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잘 챙겨라. 근데 이 딸이 받는 메시지는 뭐예요? 엄마랑은 다시는 말하기 싫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받은 엄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제 엄마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딸이 학교 갔다 들어옵니다. 엄마, 오늘 색연필 몽땅 잃어버렸어. 그럼 엄마는 딸을 쳐다보면서 저런 속상했겠다.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저런 속상했겠다. 나 그거 산 지 얼마도 안 됐단 말이야. 그래, 네가 유난히 좋아했는데. 글쎄 말이야, 이제 요다음부터는 내가 꼭꼭 잘 챙길 거야. 엄마 나 숙제할게. 벌써 다 풀어서 갑니다. 왜 잘 챙기지 못했니? 또 그랬느니? 이런 말할 소용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필요해요. 저런 속상했겠다. 제 옆에 사람 보고 연습 좀 해보세요. 저런 속상했겠다. 시작. 저런 속상했겠다. 뭐를 알아주라고요? 마음을 알아주어라. 자, 세 번째 기술은 뭐냐면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어라. 자,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뭘로 표현해 줘요? 말로 표현해 줍니다. 이번에 또 아들과 아빠입니다. 아들이 집에서 기르던 청거부리가 죽었나 봐요. 아빠, 청거부리가 죽었어요. 그러고 막 울상입니다. 아빠가 어이구, 사내 녀석이 그까짓 거 청거부리 죽은 거 가지고 찡찡거려? 아빠가 새로 사다 줄게. 막 이래. 누가 새 거 사달래요? 막 그래요. 그럼 어쩌란 말이야, 죽은 걸. 막 그래요.
이씨 죽었어 하면서 막 찡찡거리면 아이고 저 사내 녀석이 저 무슨 꼴 찡찡거리고. 자, 이제 변화된 이 아이는 왜 새 거 사주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아이는 그 아이들 너무 빨리 대처를, 이게 상실이라고 그래요. 러스라고. 상실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상실하면 슬프잖아요. 이것을 그리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슬픔을 잘 해결해서 내보낼 줄 아는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돈을 잃어버렸다, 뭐 지위를 잃어버렸다, 무슨 명예를 이렇게 뭔가를 상실했을 때 슬퍼해야 돼요. 근데 막 믿음이 좋은 척하고 뭐 천국 갔으니까 울으면 안 돼, 이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슬퍼하도록 그거를 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추억을 나누면서 충분히 그걸 프로세스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슴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언젠가 또 새로운 슬픔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게 확 하고 더블 트리플로 감정이 격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에게 새 걸 사다 주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죽은 청거북이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돈으로 대체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공부학원 이렇게 세미나 다녀온 아빠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변화된 아빠. 이제 꼬마가 아빠 청거북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저런 청거북이랑 너랑은 친구 같았잖아. 네, 내 말귀를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막 숨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래,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야. 이게 필요합니다.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야.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 슬픔을 이해받았다는 것 때문에 벌써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빠 무덤 만들어줄까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 같이 멋진 무덤 만들어줄까? 네, 내가 삽 갖고 올게요. 자, 이러면서 죽은 청거북이를 땅에다 묻고 비문을 새기고 이러면서 슬픔이 싹 사라집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작은 슬픔을 건강하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더 큰 슬픔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탄력성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기술은 뭐라고요?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어라. 자, 감정 받아주기 네 번째 기술. 자녀의 마음의 소원을 환상적으로 들어주어라. 자, 어떻게 들어주라고요? 환상적으로.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중년쯤 되면 서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잘 안 받아주는 게 훈련이 된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남편이 갑자기 그래요. 여보, 나 차 좀 바꿔볼까? 그냥 아내가 아이고 이가 정신이 있어 없어 무슨 지금 우리 형편에 차를 바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환상적으로 들어주세요. 아, 그럼요. 당신은 훨씬 좋은 차를 탈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고도 남지요. 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형편에 맞게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환상적으로 받아주라는 얘기죠. 또 아내도 그러잖아요. 나 동창회 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 그러면 그냥 여자가 맨날 생각하는 게 옷이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지혜로운 남편 그러더래요. 아, 좋지. 그런데 당신은 벗을수록 아름다워. 그랬더니 뭐 사주고 난처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의 소원을 이해하고 그래서 환상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이 공부하던 아들이 엄마한테 옵니다. 엄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옥수수 먹고 싶어요. 옥수수 주세요. 얘가 지금 공부 좀 했나 보다. 또 먹을 거 타령하고. 근데 아들이 좀 토라지지요. 엄마는 먹는 거하고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 이래요. 너 그 먹는 거 챙기는 참 공부 좀 챙겨봐. 벌써 우등생 됐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기 원하시죠? 누가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뭐 올A 받는 아이? 1등 하는 아이?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시험 보고 오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몇 개 틀렸어? 이런 분도 있어요. 시험 잘 봤니? 이런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한 거냐?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수학 실력이 B밖에 받을 수 없는데 계속 A를 받으라고 촉구하죠. 이게 정신
분열증의 요인입니다. 정신병은 딴 거 아니에요. 신경증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한테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이 탄력성이 다 달라요. 정신적인 그 탄력성이. 근데 이 탄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진 탄력성보다 더 땡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날 이 탄력성이 탁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탄력성이 전혀 없어지. 이게 신경증이에요. 뭐 눈도 깜짝깜짝 했다가 막 집어넣었다가 막 이런 증세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정신증은 뭐냐면 이게 너무 세게 작용해서 너무 충격을 가기 때문에 탁 끊어져 버려요. 이게 정신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만 이 아이를 챌린지하고 이렇게 도전을 줘야지 그 이상 가하게 돼. 지나친 요구나 지나친 기대는 이 아이를 정신분열증의 요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니?를 항상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공부 못해도 늘 잘했어요, 항상. 엄마 나 이번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뭐 몇 개나 틀려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잘했다 그래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그러면 그 아이들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큰 시험이 와도 떨질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한 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장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상대평가예요. A는 10% 이상 못 주고 또 뭐 B는 몇 프로, C는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제 과목 애들이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0% 이상은 A를 못 주는 거죠. 지금 저희 학교는 그래서 제가 상대평가 안 합니다. 다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동료들이 평가하게 합니다. 서로. 기준을 딱 주고. 저는 학생들이 교수 되는 것이 아주 못돼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 교수거든요. 아주 못돼야 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그 안목을 심어주는 거죠. 어떻게 공정하게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제 클래스는 학생들에다 채점을 합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교수보다. 너무 공평하고 애들이 너무나 그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들 잘합니다. 특히 나이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희 학교 신문에도 우리 학교 졸업생 신문에도 났는데요. 나이 70이 다 된 분이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암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다 말렸어요. 미쳤냐고. 네가 지금 네 몸 가누기도 힘든데 무슨 공부냐, 무슨 학이냐고. 근데 이분을 지지한 사람이 주치의예요. 이분을 치료하는 주치의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당장 내일 죽어도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 박사학위 그 논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그 논문 패스하는 날 그 다음 날이 수술을 약속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수술이 약속되어 있는 날에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덤에라도 박사라고 옮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막 날아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닙니다. 몽골까지 갔어요. 죽느니 사느니 하던 분이 학위 받고.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하면서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 면역력이 길러지고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70이 넘었는데 몽골에 교수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지금 젊었을 때 공부 안 하면 나이 들어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100점이다 뭐다 이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독일에서 만난 목사님 그 아드님이 낙제를 했어요. 독일은 낙제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래요. 괜찮아. 2년만 더 살면 돼 너가. 1년 꿇고 2년 더 살아 이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 낙제하고 나서 한 6개월은 아빠 쫓아다니면서 찬양 인도만 하고 다녔어요. 선교 여행을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 아들 낙제해서 지금 아빠 따라다녀요. 그래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근데 지금 벌써 그게 수년 전인데 이 아이는 아주 기가 막힌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심호흡 좀 크게 하시고 옆에 사람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네. 자, 아이의 그 마음의 손을 한 상대로 들어주는 부모는 어떨까요? 아이가 공부하다 말고 왔습니다. 엄마, 옥수수 먹고 싶어요. 그냥 없어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저런 엄마까지 옥수수가 먹고 싶다 얘. 근데 지금 옥수수는 없고 감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감자락도 먹을래? 에이, 감자락도 먹을게. 이제 이렇게 협조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이 이렇게 정말 정답대로 이렇게 답안지대로 대답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감자락도 먹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얘가 당장 마켓 가서 사오세요 이러더래요.
우리가 기술로만 우리 아이들 대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의 동기를 아이들은 압니다. 너무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4가지 기술, 자녀의 감정을 받아준 4가지 기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귀를 기울여 준다. 두 번째, 아이의 마음을 알아준다. 세 번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준다. 네 번째, 마음의 선을 환상적으로 들어준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발성 기르는 기술입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은 뭐냐면 자녀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죠. 자, 유치원 다는 딸이 아침에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나 유치원 갈 때 뭐 입고 갈까? 그럼 엄마가 오늘 바람 불고 춥대. 빨간 세타 입고 가. 싫어. 그건 미워. 미운 게 어딨어. 추운데. 입어. 싫어. 이렇게 싸웁니다. 누가 이겨야 되죠? 엄마가 이겨야 된다. 딸이 이겨야 된다. 네. 만약 딸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입고 가겠지요. 근데 그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침 유치원 갔다 제가 기침을 합니다. 콩콩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고고빠! 엄마 말 안 들어서 감기 들었지 그러지요. 만약 엄마가 이기면 입히겠죠. 억지로. 그러면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우울해요. 난 미울 거야. 자, 그리고 야근에 같으면 엄마가 먼저 싹 벗어버려도 엄마는 몰라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승부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는 승부욕을 갖지 마세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악착같이 아내를 이기는 남편, 가장 졸렬한 남편이 됩니다. 악착같이 남편을 이기는 아내, 가장 비참한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은 양쪽 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경기입니다. 서로 이기게 해주셔요. 승부욕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하고 승부욕을 해요. 2돌짜리하고 싸워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지금 잘 거야, 안 잘 거야? 여러분, 승리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승리자가 되는 순간 내 곁에는 패배자만 남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만 되세요. 그럼 내 곁에는 늘 사랑받는 사람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패배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나 유치원 가는데 뭐 입고 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바람 불고 추워. 빨간 세타 입을래? 노란 잠바 입을래? 그럼 노란 잠바. 아, 예쁜 색깔 택했네. 아, 나는 오늘 병아리 색깔이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 우산 가져갈까 말까? 그러면 가져가 그랬다가 비 안 오면 엄마 때문에 집만 됐다 그러고, 가져가지 마 그랬다가 비 오면 엄마 때문에 비 맞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택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만 주세요. 오늘 일기예보에서는 40%의 확률이 있다고 했어.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럼 가져가서 비 안 와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저 상담할 때도 그래요. 선생님 이혼할까 말까 이래요. 제가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해라 그럴 수도 없고 안 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절대 결정자가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상담의 원리는. 그러면 이제 이혼하고 싶은 나와 이혼하기를 두려워하는 나를 비의자 기법을 쓰는 거죠. 이 의자를 2개 해놓고 이혼하고 싶은 나가 돼서 자기가 막 이혼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면서 이혼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나예요. 이게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막 얘기해요. 그럼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만 만나면 이혼 안 하게 된대요.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건 못 도와드리는데요. 이혼하고 안 하고는 두 분의 결정이지요. 어머, 그럼 선생님 뭐 하세요? 막 그래요. 그렇게 비싸게 돈 받으시면서. 저는 당시 자매님과 그 남편이 후회하지 않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럼 할게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부모가 선택해서 강요하지 않고. 자, 이제 두 번째 기술, 자발성 기르는 두 번째 기술은 자녀의 노력을 인정해 준다. 뭐를 인정해 줘요? 노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제 아빠가 모처럼 아이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운동화끈을 못 매요. 아빠 운동권에 안 매죠. 이리 줘. 아빠가 탁탁 매주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아빠는 잘하고 난 못해. 그 다음부터 늘 아빠 하고 발을 내민다고. 네가 좀 해. 난 못해.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훈련받고 온 아빠는 어떡하죠? 아빠가 운동화끈이 안 맺어요. 그러면요. 운동화끈은 하나씩 차근차근 집어넣으면 돼요. 어디 구멍 찾아서 한번 넣어볼까? 한번 이쪽에 한번 넣어봐. 와, 들어갔네. 8번이었죠? 들어갔네. 와,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병뚜껑이 잘 안 열어지는 항아리가 그 유리병이 있어요. 아빠 이거 안 열어져요. 그럼 어때? 아빠가 탁 한 번에 열어요. 그럼 아이는 아빠는 잘하고 난 못해. 그 다음부터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 그래요. 아빠가 네가 좀 해. 난 못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습관이 된 아이들은 성장해서 성이 된 다음에도 자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남한테 밀어요. 그럼 옆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훈련받고 온 아빠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안 열어줘요. 와, 단단히 다쳤나 보다. 숟가락으로 탕탕 치고 열어볼까? 아,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고무줄로 칭칭 감고 숟가락으로 땅땅 치고 열어봐. 야, 열었다. 뭐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언젠가는 된다. 그렇게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술이 뭐라고요? 노력을 인정해 준다. 이제 세 번째 기술입니다. 질문은 즉각적인 해답을 주지 말고 질문으로 대답해 주어라. 질문은 뭐로 대답하라고요? 질문으로. 어느 날 비가 옵니다. 아빠, 비가 왜 와요? 비니까 오지 왜 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아빠는 또 그래요. 아빠 비가 왜? 비가 왜 오냐면 무거운 공기가 올라가서 음정기와 양정기가 애들 딴짓하죠. 이 녀석 듣지도 않아.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훈련받은 아빠가 되셔서 한번 제가 아들이고 여러분이 아빠예요. 아빠 비가 왜 와요? 맞았어요. 저런 비가 오네 정말. 비가 왜 올까? 그럼 이 꼬마는 하나님이 예쁜 꽃에 물 주시려고.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질문은 뭐로요? 질문으로. 아빠가 좀 늦게 오는 가정인가 봐요. 아들이 와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늦어요? 근데 엄마는 그러지 않아도 짜증이 나 있었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네 아빠는 맨날 늦어 막 그러고 그냥 애가 그냥 괜히 물어봤다 이러죠.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부 갈등을 잘못 노출하면 아이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가 감정 즉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우리 아빠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애들이 아빠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엄마 앞에서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할 수 없이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자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두려움을 거나 불안해지지 않고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싸우게 되면 이 자녀들은 쓸데없는 죄의식이 쌓여요. 나 탓이야.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이 죄의식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쓸데없는 죄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싸우시려면 바닷가에 가서 싸우시라. 애 없을 때. 그러나 아이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런 갈등이 있지만 우리 아빠는 안전해. 이런 그 안도감을 시큐리티를 주는 그런 부부가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부부가 똘똘 뭉쳐있는 부부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늦으세요? 그러면 엄마가 막 변명합니다. 너희 아빠가 좀 힘드시니 할머니 생활비 대드려야지 고모 등록금 대줘야지 너 공부시켜 네가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해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아들이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나 엄마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엄마가 되세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맨날 늦어요? 그렇죠. 네. 정말 오늘도 늦으시네. 아빠가 왜 이렇게 늦으실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빠가 바쁘셔서 그렇죠. 엄마가 좀 이해하세요. 이런다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질문은 뭐래요? 질문으로 받는다. 이제 마지막 기술입니다.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어라. 뭐를 심어주라고요? 꿈을 심어주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 나이는 연령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꿈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꼬마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그럽니다. 엄마 학교에서 연극하게 됐는데요. 내가 주인공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엄마가 야 네가 언제 연극을 해봤다가 주인공이야? 망치려고 연극 망치려고. 그 애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또 어떤 엄마는 굉장히 기대하는 엄마도 있지요. 엄마, 학교에서 연극한다는데 내가 주인공 좀 해볼까요? 너 주인공 할 거야? 해. 잘해야 돼, 근데. 내가 엄마 가서 볼 거니까 잘해. 그때부터 얘는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나 학교에서 연극한다는데 주인공 해보면 어떨까요? 연극을 하게 됐어. 네. 그래, 연극은 한번 해볼 만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네, 경험 삼아 해볼 만하죠?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요? 아무거나 맡아서 열심히 해볼래요. 뭐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못할까봐 망칠까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경험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설명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 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감정이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비참해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니라고 다구치지도 않으세요. 그러지 말아라고 우리를 종용하지도 않으세요. 이 감정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놔둡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발성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이 놓여져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요하시면 이 땅,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영혼성을 가진 영벌이냐 영생이냐 중요한 문제에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자, 옆에 사람 칭찬 좀 해드리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발성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 있어서 남편이 아내가 되셨어요? 자신 있어서 자녀를 낳으셨어요? 자신 있어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셨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자격도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은혜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막내가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기를 잘합니다. 4살 때인데 손님이 오셨어요. 찻잔을 준비했는데 내가 가져갈 거야 막 그래요. 4살짜리 남자애가 찻상을 들고 가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안 돼. 그러지 깨뜨릴까 봐 안 돼. 이러지 않아요. 그래 네가 들어. 엄마가 조금만 거들게. 그럼 얘가 그냥 번쩍 들죠. 그럼 제가 옆에서 사실 누가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갖다 놓으면 아빠가 또 칭찬하지. 와, 우리 막내가 찻상을 들고 왔어. 그럼 얘는 막 의시되죠. 내가 진짜 지가 들은 줄 알고. 여러분, 마음껏 나서세요. 괜찮아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왜 쉽고 가벼워요? 성령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기회를 주세요? 상 주시려고. 다 해주시고 상은 우리한테 주시기 원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은 식사를 마치면 산에 올라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도 위험하지만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죠. 그러면 전 늘 막내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걱정이 돼서 야, 나 엄마 손잡고 가자. 너 넘어지면 안 돼. 그러면 얘가 자존심 상해. 나도 혼자 갈 수 있어. 그러고 절대 안 잡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엄마가 넘어질 것 같아. 네가 엄마 손 좀 잡아줄래? 그럼 내가 엄마 손 잡아줄게. 누가 누구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와, 이 언니 때문에 엄마가 안 넘어지고 잘 내려왔네. 요다음에 내가 또 잡아줄게. 자, 우리 인생길에는 올라가는 순간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요.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갈 때가 더 위기의식을 느끼지요.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세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비록 내려가는 길이라도 우리는 안심하고 즐기면서 내려갔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계시니까.
이제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해답을 주지 않으세요. 이 인생에는 왜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왜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은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교회에, 왜 우리나라에 이 왜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해답을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왜라는 질문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절규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 적이 없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늘 자신 있게 외쳤던 분인데 그 십자가 위에서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요? 그분이 지신 우리의 죄가 너무 끔찍해서.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어찌하라는 왜, why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을 한꺼번에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절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을 식혀주시며 그 모든 왜라는 질문에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인생의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저는 쥐고 우리 자녀들의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인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볼까요? 마음속 깊숙이부터 하나님 아버지 불러드리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여러분의 자녀에 향한 꿈을 아뢰세요. 그 꿈을 아뢰시기 전에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손에 올려놓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져 있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가 내 손에 올려놓아져 있다면 우리 자녀는 큰 문제와 그리고 고통뿐입니다. Problem and pain. 문제와 고통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 자녀는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됩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강요하고 종용하고 안 되면 화내고 내 자식도 아니야 그리고 커넥션을 끊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순간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뜻대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길러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세요. 자, 이 시간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한번 표해 주세요. 번쩍 드세요. 자신 있게. 그리고 이날을 기억하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이 자녀는 이제 손 내리세요. 자녀를 기르시다가 뽐내고 싶을 때도 있겠죠. 내 자녀 공치사를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럴 때마다 이 오늘을 기억하세요.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녀인데 공치사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들레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자녀를 기르다가 좌절되고 그리고 걱정되고 그리고 수치감을 느끼고 절망스럽고 무기력한 순간도 오겠지요. 그 순간 이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끄러움을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죄의 세력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손에 올려놓겠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면 됩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부모,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부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들에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내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은 물고기가 되어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서 영향을 주는 산 물고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를 헌신한 부모들이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움과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찬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드나드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이 들어오면 하면서 꼴을 얻되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고 이 미래를 짊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